자, 이번에는 빙하기, 빙하시대, 일명 아이스에이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빙하기는 내용이 좀 길어서 여러 편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질학이나 고기후학을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지금 지구상에 남겨져 있는 많은 흔적들을 통해서 과거 지구에 빙하기 또는 다른 말로는 빙하시대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모두 동의합니다. 특히 빙하시대 전문가들은 과거에 빙하가 700m의 두께로 육지의 30%를 뒤덮은 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창조 측이나 진화 측이나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빙하는 육지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육지를 30%나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빙하 시대가 대부분 눈이 쌓여서 되었다는 것을 분명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빙하 시대라고 말하면 주로 바닷물이 얼어서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빙하 시대는 대부분 눈이 내려서 그 눈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렸다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쌓인 눈이 여름에도 녹지 않게 할 만큼의 낮은 기온을 갖고 있었던 지구 환경, 바로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윌리엄이라는 박사의 연구 결과는 여름에 빙하가 녹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여름보다 기온이 10에서 20도는 낮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빙하가 계속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눈은 많이 오는데 그 눈이 여름에도 녹지 않고 계속 유지되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낮은 기온입니다. 즉, 여러분, 일단 추워야겠죠. 그래야지 눈이 오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운 여름입니다. 이 말은 겨울에 아무리 눈이 와도 여름에 그 눈이 녹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따뜻한 바다입니다. 따뜻한 바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전체가 계속 추우면 당연히 바닷물도 차가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빙하기가 계속 유지되려면 바닷물만은 따뜻해야 합니다. 눈은 물이나 수증기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높은 습도를 요구합니다. 대기 습도의 가장 큰 근원지는 바다이므로 습도는 바닷물의 증발량에 따라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발량은 바닷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많아지므로 빙하기가 유지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많은 양의 눈을 내리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의 바닷물이 아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지구의 기온은 낮은데 바닷물의 온도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진화론의 틀 안에서는 이런 조건을 채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과거를 해석할 때 자연 과정이 오늘날과 같은 속도로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동일 과정설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틀 안에서는 빙하 시대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설득력 있는 이론이 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에서는 빙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려면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것이기에 여기서 저는 짧게 요약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과거에 80만 년에 거쳐서 빙하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9만 년 동안 빙하기, 1만 년 동안 반빙기, 이런 식으로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그 전에도 계속 빙하기와 반빙기가 있다 없다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진화론에서는 9만 년이라는 기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역사는 6,000년 역사인데 그러면 성경과 이미 안 맞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겠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빙하기를 노아 홍수로 발생된 단 한 번의 빙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처럼 수만 년이 걸리고 여러 번의 빙하기, 반빙기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노아 홍수 후기 때 단 한 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비교적 최근에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구에 있었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1815년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 폭발의 강도는 1에서 8로 구분하는데 7에 분류될 정도로 아주 큰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파로 지구 전체의 기온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 해인 1816년은 여름이 없어진 해로 불릴 정도로 당시 지구 곳곳의 상황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북동부와 캐나다의 남동부는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비교적 안정된 곳으로 매년 평균 20에서 25도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해에는 평균 기온이 5도까지 떨어졌고 심지어는 여름에 결코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해 여름에 그곳에 눈보라가 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캐나다 동부와 미국 동부인 뉴 잉글랜드 주에서는 6월의 강설로 많은 사망자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캐나다의 퀘벡시는 6월 초에 30cm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펜실베니아 주의 남부는 7, 8월에, 즉 한여름이죠. 근데 그때 호수와 강에서 얼음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6월에 미국 동부에서 서리가 내리고 그런 날씨가 3개월간 계속되어서 농작물이 모두 얼어붙어 많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화산 폭발은 북미뿐 아니라 유럽까지 춥게 만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심지어는 먼 거리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에 이 큰 화산 폭발이 이렇게 지구에 큰 기온 변화를 줄 수 있는가, 과학자들은 급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1815년에 탐보라 화산 폭발이 혼자서 이 같은 추위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들이 알아본 결과 탐보라 화산 폭발 이전에 연달아 다른 곳에서도 화산 폭발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는 탐보라 화산 폭발이 폭발하기 전해인 1814년 필리핀의 마yon 화산이 폭발했고 또 그 전해인 1813년에 일본 스와노 세지마 화산이 폭발했었고 또 그 전해인 1812년에는 대서양 쪽에 중미에 있는 라스프리에르라는 화산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우 화산이 연이어 폭발했기 때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5개의 화산 폭발이 연이어 폭발하면서 여름이 없는 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함께 미세한 먼지인 연무질, 영어로는 에어로졸, 이것이 한동안 대기 중에 떠 있게 되는데 이것이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대기 온도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연무질, 에어로졸이 우리가 햇빛이 뜨거울 때 쓰는 양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에어로졸이라는 거대한 양산을 쓰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로써 우리는 비록 한 해이지만 따뜻한 여름이 없어지는, 바꿔 말해서 눈보라가 치는 여름이 있었다는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빙하기와 성경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 빙하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성경은 2권에서 3권 정도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와 욥기 그리고 시편입니다. 특히 욥기가 가장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관련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욥이 노아 이후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 그 사이 시대에 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분들의 주장을 덧붙이면 욥이 살았던 시기가 빙하기의 절정에 있었다는 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정말로 욥기의 기록은 우리에게 지구에 빙하기가 있었음을 증거하는 충분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유난히 얼음과 눈, 서리,
우박과 같은 추위와 관련된 기록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단순히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이유는 욥이 살던 우스라는 지역은 결코 추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우스는 성경에서 에돔 땅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성경 기록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에돔은 사해 남부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욥기 1장 3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표현으로 보아 욥의 거주지는 사해 남동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요단강이라는 정확한 지명을 언급하는 점으로 볼 때 욥이 지금의 요단강 근처에,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럼 욥이 이 근처에 살았겠죠. 분명한 것은 이곳은 오늘날 겨울에도 눈이 오지 않는 곳이며 얼음이 얼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저희는 욥이 살았던 우스라는 곳이 대략적으로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살았다고 보고 오늘날 이 지역의 날씨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략 이쪽 지역이 요르단 암만이라는 곳인데, 자, 잘 보세요. 겨울에 가장 추울 때가 39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추울 때가 39도인 거예요. 기상 통계상 가장 추운 겨울이 39도니까 여러분 겨울에 눈이 당연히 안 오겠죠. 심지어 얼음이 온다는 건 더 생각할 수가 없고, 더더욱이 빙하가 생긴다는 건 완전 불가능하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 욥이 살던 곳에서 눈, 얼음, 빙하 같은 추위를 상징하는 기록이 나온다면 그때 당시에 욥이 살았던 그 지역이 지금처럼 가장 추운 겨울이 39도라는 이런 기후가 아니라 얼음이 얼 정도로 혹은 눈이 올 정도로 추운 기후였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말 그런 기록이 있는지 욥기에 나온 성경 기록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6절에서 17절 기록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얼음 나왔죠. 그리고 눈 나왔죠. 아무튼 뭔진 몰라도 성경 기록만 본다면 이 지역에서 욥이 살았는데 당시 욥이 살던 시대에는 이 지역에 얼음이 얼고 눈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기후는 정반대거든요. 가장 춥다는 1월의 겨울 날씨가 39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9도에서는 결코 얼음이 얼 수도 없고 눈도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록이 제가 서두에 설명한 화산과 퍼즐이 산뜻하게 맞아요. 자, 보세요. 같은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상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뭔지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나요? 왜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얼음이 녹으면 맑은 물이 나와야지 왜 검어질까요? 여러분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자, 얼음은 눈이 와서 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눈에 뭔가 힌트가 있을 수 있겠죠?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빙하 시대가 오려면 엄청난 규모의 화산이 연달아 무수히 많이 터져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 무슨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뭘까요? 바로 화산재가 엄청나게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화산들이 터졌는데 당연히 구름에 검은 화산재가 무수히 섞여 있었겠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대부분 정말 잠깐 휙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이 구절 하나에도 이런 사실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성경 기록이 또 있는데 그건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예고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욥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욥기 9장 30절입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물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자, 여러분 여기도 역시 눈이 나오죠. 자, 욥기 24장 19절입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여러분 여기 역시 눈이 나오죠. 자, 그리고 욥기 37장 6절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도 역시 또 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욥기 3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자, 이 구절도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도 역시 추위라는 단어와 얼음이라는 단어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음을 얼게 하시는데 얼음이 얼면서 물의 너비가 줄어든다는 이 표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에 반대되는 현상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계속 보고 있는 현상인데, 그게 뭐죠? 여러분, 빙하가 녹아서 물의 너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때가 노아 홍수 사건 후기 때인데, 근데 이때를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이 점점 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지금의 땅이 물 위로 솟아오르면서 물이 감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빙하로 얼리시면서 물을 감하게 하셨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성경 구절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물을 얼리셔서 해수면을 낮추셨다는 기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욥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입니다. 네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우박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자, 여기서도 눈이 나오고요. 우박이 나오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눈과 우박이 있는 곳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곳간이 뭘까요?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오샤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사전 H214번입니다. 이것은 treasure, storehouse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treasure는 보물을 뜻하죠. 그리고 storehouse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스토어하우스, 이거는 창고를 뜻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빙하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막 산뜻하진 않지만 이것이 빙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자, 욥기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자, 여기서도 얼음이 나오고 서리가 나오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물이 돌같이 굳어지는데 바다의 수면이 얼어붙는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자, 이 구절도 뭔가 빙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죠? 자, 드디어 앞에서 계속 예고편을 했던 그 놀라운 성경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욥기가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정말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33장 7절을 일단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으시며 깊음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자, 보시다시피 킹제임스 흥정어 버전이 뭔가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느낌이 좀 들죠. 그렇지만 제가 처음 이 기록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모았다는 구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에서 기록들은 뭔가 조금 아쉬운 느낌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무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as a him, 히브리어로는 need입니다. need. 이 히브리어는 오직 힙으로만 번역됩니다.
한국어로는 덤이죠. 덤이. 옷더미, 흙더미 할 때 그 덤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욕심내서 더 산뜻한 느낌을 받고 싶어서 물을 모은다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으로만 봤을 때 물을 함께 모았다는 표현이 창세기에도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 킹제임스 흥정협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한국어 번역으로는 둘 다 물이 모인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어쨌든 창세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엘 에하드 마콤은 영어로 unto one place로 단순히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산뜻한 느낌이 오시는 것 같죠? 시편에서는 더미, 무더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을 모으셨다고 표현했고 창세기에서는 그냥 모으셨다고만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모으셨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물을 무더기같이 더미로 모으려면 반드시 눈이나 얼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미라는 것은 쌓아 올려지게 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덤이나 무더기 같은 단어가 굳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모은다고 하면 물은 액체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물은 액체 상태에서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평행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 쌓여지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의 이 기록은 이 빙하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상 욥기의 성경 기록은 결코 눈도 오지 않으며 얼음, 빙하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욥이 살던 우스라는 곳에서 눈과 얼음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로 볼 때 욥이 살던 시대가 바로 빙하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까다로운 요소인 따뜻한 바닷물을 증거할 수 있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땅에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하늘의 창에 대해서는 제 영상 수명편을 참고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실 것이고요. 그 앞에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것은 화산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산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주 많은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음 또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밑바닥에서도 화산이 터지는 것과 같은 많은 폭발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바다 밑바닥이 모두 용암이 굳어서 된 현무암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이게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오늘날 바다 밑바닥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땅속에서 용암이 계속 나와 물속의 바닥을 모두 채우면서 굳어졌다고밖에 설명될 수가 없는데 바로 이것이 바닷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또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후 창세기 8장 3절을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이 점점 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땅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높아지고 지금 바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낮아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땅의 어느 한쪽이 계속 높아지면 지금 바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낮아질 때 그 부분의 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강제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 부분의 땅이 터지면서 그 터진 부분에서 용암이 나오면서 열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홍수 심판 후기 때 물이 물러가며 땅이 그렇게 벌어지면서 땅이 터지고 대양의 바닥 여러 곳에서
용암이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암이 바닷물을 끓여 데우는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상황에서 바닷물의 온도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다 밑바닥에서 무수히 많은 용암이 폭발하면서 홍수 동안의 해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을 것이며, 지금의 땅이 물 위로 솟아오르면서 낮아진 부분의 땅이 계속 벌어지면서 터지고, 그 터진 부위에서 용암이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나와 그 이후에도 해수 온도를 지속적으로 높였을 것이며, 이어서 도래한 빙하 시대의 조건 가운데 필수적인 풍부한 습도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기온은 낮아도 바닷물만은 따뜻해야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많은 눈을 내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게 땅에 있는 많은 화산 폭발이 연무지를 내보내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막아 온 지구의 기온을 낮추었습니다. 이로써 성경 기록은 그 까다롭다는 빙하기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빙하기의 퍼즐을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빙하기 편은 성경의 관점으로 본 빙하기가 인간과 동물들의 격리에 큰 연관성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은 이재만 지질학 교수님의 자료와 나사 출신 과학자 이동건 박사님의 자료를 부분 참고 인용한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